룻기 4장입니다.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진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반전의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전의 하나님. 우리 지난주 말씀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 우리 쭉 시리즈로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이 은혜를 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오미가 확 달라졌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나오미가 확 달라졌는데 과거에 신세한탄하고 무기력하고 수동적이었던 나오미, 그 늙은 나오미가 확 달라진 계기가 뭐였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하고 그 이삭을 죽고 돌아온 룻이 가져온 한 에바의 곡식을 바라보던 그 나오미가 곡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상기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어쩌면 이 보아스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고엘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 꿈을 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뛰어요. 그럼 꿈이 있으면요 눈빛이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고 우리가 눈곱 낀 눈으로 이렇게 나를 보는 그 눈빛이 아니라 꾸미는 사람 보면 눈이요 뭔가를 막 얘기를 해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함께 들리죠. 그 꿈을 가지면서 이때부터 나오미가 확 달라지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나오미에게 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야, 이 한 에바의 곡식이 이제 있는데 먹을 거 우리가 그토록 줄이고 배고팠는데 이제 해결됐는데 먹고 남을 만한 양식이 있는데 다 해결됐다. 뭘 더 입을 열란 말입니까? 자, 그런데 그게 함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우리 인생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고 끼니 해결하고 내 눈앞에 있는 급한 문제 해결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껏 그 룻기 2장으로 끝나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기 2장을 보여주실 때는 3장도 있고 4장이 있다는 사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문을 통해 단순히 흉년을 통과하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종착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그림들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꿈을 꾸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 신을 빙자해서 꾸는 내 육신의 꿈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금요일 창세기 말씀도 나누었지만 이것은 바벨론의 꿈이라고 했어요. 세상 꿈이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는, 약속을 근거한 하나님의 꿈을 꿀 때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강조하지만 한 끼 배불리는 것이 룻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차 룻을 통하여 타락한 사사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에, 그 암담한 참담한 시대에 룻의
태를 통하여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 오시는 그 놀라운 영적 꿈이, 그 통로가 열리는 이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여러분들이 꾸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룻이 그 보아스에게 어떻게 요구했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어떻게 해요?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덮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덮일 때 진정한 회복과 구원과 진정한 자유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지금 룻이 청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내 영혼을 덮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우리 영혼의 간청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마지막 4장으로 온 거예요. 4장에 이 은혜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일 때에 이제 결실을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 말은 나와 결혼해주세요. 청혼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룻기 마지막 장 이야기가 이제 흥미진진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이 4장의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이 이제 고엘인데 근데 자기보다 앞선 이 기업 물을 자, 앞선 순위에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친족 가운데. 그와 단판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판을 짓기 위해서 날이 밝자마자 성문으로 나간 거예요. 그 말씀이 1절입니다. 자, 1절에 한번 우리 읽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여기 당시에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법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공적인 그런 장소를 이 성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로 이런 재판들이 이루어졌던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사람을 기다린다. 기업 물을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순위가 있는 사람을. 자, 합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보아스가. 자,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요. 우리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이 마침. 이미 룻기 앞에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우리 그것이 의미하는 은혜가 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어요. 2주 전에. 우연히 그리고 마침. 우리에게 볼 때는 그것이 우연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간섭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마침 그때 그 사람이 지나가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하는 반어적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금 지나가더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이 자리에 초대를 하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묻는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4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당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제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죠? 자, 모압 지방으로 이주할 때 갔던 엘리멜렉이 글로에서 죽고 나오미 자식들이 다 죽었다. 엘리멜렉이 토지 물은다는 의미를 지난주 설명드렸어요. 그죠? 토지 물을 자로서
나보다 당신이 우선권이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아스가 기대했던다면 그건 안 해. 이래야 되는데 내가 할게 이런 거예요.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운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야 지금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겠다 그러니까 왜 하겠다고 했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손해볼 장사가 아닌 거예요. 손해볼 장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는 장사입니다. 나오미가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밭을 사서 기업을 물려주면 나오미가 죽고 나면 이거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겁니다. 과부나 며느리에게는 이게 기업이 안 가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내 땅이 아닌 다른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가 이런 기회밖에 없어요. 좋은 기회죠. 절호의 찬스죠. 근데 이거 계산해 보니까 남는 장사거든. 하겠다. 자, 그럴 때 보아스가 이 기업 부르는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이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이 경우에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단지 그 밭만 사서 밭만 꿀꺽하면 안 되고 그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그 아들에게 상속해서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것, 이게 기업 무르는 고엘이다라고 하면서 이거 해야 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5절의 말이 지금 그 뜻입니다. 자, 왜 지금 그 보아스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기업을 무르는 것은 원래 기업을 무르는 것 가운데는 원래 결혼은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 포함이 안 돼요. 결혼을 하는 것, 형이 죽어서 동생이 죽어서 그러면 누가 대신해서 결혼해서 후사를 있는 것은 이것은 원래 형사 취수죄라고 하는 형사 취수죄라고 하는 율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지금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래서 성문의 장로 10명을 지금 증인으로 세우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이유는 이 기업 무르는 이 고엘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자기 배만 배불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그 취지와 다른 그런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판결을 통해서 이것을 원래 방향으로 지금 바로잡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아스가 이런 상황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방금 전까지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보아스의 얘기를 듣고 이익이 될 거니까 덜컥 잡았는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내게 아무 이익이 없을 것 같아. 오히려 큰 손해만 날 것 같아. 그랬더니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이 사람을 누구라고, 이 사람의 지금 지칭할 때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가 부를 때 아무개여. 지금 바로 옆에서 친척과 이웃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데 나의 사랑과 호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손해가 되면 안 하는 사람,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 모든 일을 계산기 두드려보고 손해나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이 사람을 성경이 지금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가? 아무개라고 얘기해요. 아무개. 여러분 보아스가 이 사람 이름 몰라서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나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루키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아무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 이름을 밝힐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인가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 사람은 기업을 물을 수 있을 만큼의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력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대답을 달리했다면 룻기의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지금 뭐라고 지칭하는가? 아무개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유력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대단할지 모르지만, 성경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땐 이름을 밝힐 가치도 없는 아무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가 언제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였어요. 사사기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오로지 자기가 주인 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 그 시대, 사사시대 가장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을 지금 한마디로 룻기에서는 아무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 이 아무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신의 모든 일을 이익과 손해 계산기 두드려서 절대로 헤세드나 인애나 사랑 없이 절대로 남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궁율과 은혜와 그 자비를 베풀려고는 단 1%의 그 은혜도 생각하지 않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걸 아무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때 우리 청년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네 왜 지금 공부하냐? 니네 지금 왜 성공하려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야.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이야. 은혜 받아서 남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니야. 나 위해서 내 자기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서 내 인생에 나의 성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의 가르쳐줄 이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성공해야 돼. 너 좋은 데 가서 너 인생 너 잘나라고 그런 거야. 너 조금이라도 나보다 잘난 인생 살라고 그런 거야.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배워서 남 주는 사람들이에요.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이에요. 좀 좁아요. 옆 사람에게 우리 은혜 받아서 남 줍시다. 시작.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르침대로 그 사람들의 논리와 가치관대로 가르치시면 여러분들 자녀들 큰일 나요. 큰일 난다니까요. 나중에 예수 모른다고 뛰쳐나가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지금 여기에 지칭할 때 아무개다. 거론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거론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우리 하늘나라의 기업을 도로 고혈하시기 위해서, 물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보고, 야, 이게 내가 손해가 되나? 남는 장사가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지금 나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계산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동등된 그 위치를 포기하시고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정말 만달란트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기는 이것을 헤세드, 인애의 삶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또 이 시를 보고 딱 제 마음에 꽂힌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시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가을이 오려면 멀었지만 우리가 조금 좀 사색을 하려고, 더위에 찌든 이 뇌를 좀 쿨링하기 위해서 한번 이 시를 좀 의미 있게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참 마음에 저는 와닿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움인가. 여러분, 나무가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늘이 있다는 뜻이죠. 그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늘이 나무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눈물이 있다는 것이고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정말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늘이 없으면 이 나뭇잎 사이로 그 찬란하게 퍼져나가는 빛도 사실은 그게 무슨 찬란한 빛이 될 수 있게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아스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오미와 룻처럼 헤세드 인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아무개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개가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냥 아무개가 아니라 정말 복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그런 보아스의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10절을 보시면 9절 10절 여기에 보아스가 이제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고 룻을 삽니다. 지금 엘리멜렉이 지금 무너진 집안이에요. 패가망신한 집안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 다 팔아버리고 남자들 죽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어요. 과부들만 남았어요. 근데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겠다. 이제 무너진 엘리멜렉의 모든 것을 사겠다.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너진 이 집안을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9절에 여기 보시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땅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도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서 가문에 속한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가문을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근데 여기 룻이 물건이에요. 사고 말고 하게. 왜 룻을 산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표적인 예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를 자기 피로 샀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산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 단어가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을 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샀다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께 샀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고 자기 몸값을 지불해서 하늘의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물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교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놀라운 우리에게 큰 반전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셨어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는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내가 되었으니까 내가 해결하고 내 책임이고 내가 물러야 되고 내가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치를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셔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진정한 고혈이 되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루키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로맨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율법의 절차대로 증인들 앞에서 이제 기업과 룻을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대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로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속했다는 거예요. 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샀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메시아냐, 십자가 나무에 매달린 자가 왜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부정하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에요. 아직도 유대교를 고집하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나무에 달려 죽을 수가 있어? 안 믿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나무에 달림으로 다 속해버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 가상 치는 7마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원어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다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다 값을 치렀다.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니네 뭐 문제 해결해주고 건강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의 문제의 모든 저주까지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값을 치러주신 진정한 고일이 되시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룻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13절에 이제 드디어 놀라운 반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3절 결혼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우와, 완전한 은혜의 반전,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반전입니까? 여러분 1장 3절 여러분들 우리가 나누었지만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모든 재산 탕진하고 또 5절에 보면 말년과 기도를 두 아들이 죽고 과부가 뒤에 남았더라. 1장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는요 첫 장을 열면 참담해요. 깜깜해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대반전이 지금 4장에 와서 열려집니까? 지금 나오미가 생명을 안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고 그 생명을 끌어안고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절되고 폐가망신했던 그런 가문,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열려지는 것이 바로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4장의 이야기, 1장에서는 장례식이었는데 4장에서는 지금 혼인 예식, 결혼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폐가망신하고 모든 것들 가문 잃고 먹을 것 없어서 배 쫄쫄 굴던 그 가문이, 그 가정이 이제 양식을 회복하고 가문을 회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안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 이 행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3장까지 하나님은요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배경으로만 계세요. 룻, 나오미 이런 배경 사건들만 얘기하다가 이 4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세요.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4장 11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얘기예요.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거 누가 임신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리고 13절에도 14절에도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이 룻기 4장의 이 놀라운 반전과 은혜의 증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재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1장 2장 그런 흉년과 고통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왕년에 그런 어려움과 아픔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상황, 실직하고 직장이 어렵고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3장과 4장 이 놀라운 반전,
근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은 이런 반전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여러분 연연하고 암담해하고 가슴 졸이고 전전긍긍 그럴 필요 없어요. 의인의 자녀는 걸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걸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아무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지금 4장 이 초반에 나왔던 이 아무개가 아니라 정말 보아스처럼 룻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결정체로 마지막 간증의 최고의 절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증거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반전이 찬양으로 이루어져요.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1장의 말씀과 얼마나 지금 대조적으로 지금 연상되는 말씀이에요. 1장에 나오미가 20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나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지금 빈털터리가 되고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나를 왜 나오미라 부르냐? 그런데 지금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복된 인생, 4장에서 열려지는 이 인생, 이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대반전을 이루어가시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써 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쁨으로 거둡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룻기의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피곤합니까? 십자가 없이 통과 그냥 뛰어넘고 싶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 순종은 없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만 달라고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눈물로 여러분 씨를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17절에, 근데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이제 이 여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여러분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 좀 특별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런 경우, 이렇게 동네 사람이 이름 지어주는 경우가 여기가 유일해요. 보통 아버지가 지어요. 엄마가 지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이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들의 찬송 가운데 이런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17절 후반에 보시면, 후반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왜 다윗을 강조합니까? 이 아들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곧 다윗의 할아버지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계통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 오벳이 없었다면 이새가 없었을 것이고, 이새가 없었으면 다윗이 없었을 것이고, 다윗이 없었으면 구원자 예수도 없었을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오벳. 오벳의 뜻이 뭡니까?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대로 연상케 하는 게 이 오벳이에요. 예수님의 조상다운 이름 아닙니까? 오벳. 얼마나 놀라워.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니까, 놀랍게 찬송케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사기와 룻기는 한 세트입니다.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이 여러분 정말 참담하게 끝났잖아요. 참담하게 뭐라고 끝났습니까?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지금 룻기 바로 앞에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1년 동안 나눴지만 너무나도 정말 아찔하게 말씀이 끝나요.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지금 사사기가 참담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끝나버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왕이 없어서 지멋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상을 그대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끝나는데 이 룻기가 여기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을 주면서 끝내요. 자, 21절 4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룻기는 사사기는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모든 깜깜한 인생에 사사기 같은 이 깜깜한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반전의 은혜를 주셔요. 그게 뭐냐? 4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막 찬송을 하죠. 놀라운 찬송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16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뭔가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애는 룻이 낳았는데 양육은 누가예요? 나오미가요. 야, 이러면 좋겠죠. 요즘같이 맞벌이 시대. 네. 이 말씀을 시어머니 이렇게 딱 보여주면 이런 말씀을 이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그 다음 양육자가 되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반전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는요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야 이제 끼니 해결했네. 야 이렇게 훌륭한 좋은 보아스 만나서 이제 내 인생 이제 배 골차게 생겼네. 잘 됐네.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면 이 신앙생활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반전케 하신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회복해 하셨다면 이 회복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명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신 그 사명 안에 있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이 사명,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양육자가. 이 아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이 아이의 계보를 통해서 바라보게 될 사사시대의 이 캄캄함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나오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이 오벳을 기쁨으로 키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향한 사명이 선교사도 파송하고, 뭐 교회도 짓고, 그리고 뭐 구제도 하고, 뭐 거창, 뭐 열방 가운데 나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애 잘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는 게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이 아이를 잘 키웠을 때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계통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이 족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이 인류를 구원하실 진정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이 지금 눈에 볼 때는 한심하게 그저없고 지금 말도 안 듣고 이것들이 진짜 아우 싶지만 이 아이들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그림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애들 잘 키울 거예요. 아이를 잘 키우는 거예요. 아무개로 키우시면 안 돼요. 이 사장에 나오는 이 아무개처럼 키우시면 안 되면 보아스처럼 키우셔야 돼요. 야, 어떻게든 너 성공해야 돼. 어떻게 공부해서 네 인생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되지 않겠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바벨론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르게 양육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반전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들 잘 키우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아이들 잘 키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이 교회 안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 각 분야의 영적 거장들,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해요. 영적 거장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거저되는 거 아니죠.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뿌릴 때 걷게 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마치 지금 동네 사람들이 룻기를 칭송했던 그 찬양의 고백이 그대로 지금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네?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얼마나 참담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 원어에 보면 이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인가 하면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죽을 것 같은 이 기가 막힌 웅덩이가 언제였을까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그때, 아마도 제가 짐작할 때는 아둘람 굴에 그때 있을 때, 가다가 결국에 밑바닥까지 갔을 때 아닌가. 근데 그때 아둘람 굴의 그 참담한 현장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 이런 동병상련하는 이 400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후에 다윗 왕조의 문을 여는 개국 공신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새 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새 노래는요, 기가 막힐 웅덩이를 경험해야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형통한 나래를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통과했을 때 인생의 진국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부르는 새 노래예요.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우리에게, 야, 너 발버둥 쳐서 네가 나와, 힘써, 뭐라도 놓고 좀 딛고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룻기의 말씀처럼 룻이 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이 룻기의 반전의 은혜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반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흉년의 때를 피하여 모압 땅으로 도망쳤던 이 가정이 하나님 영원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붙잡고 꿈을 붙잡고 돌아와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승리하였던 이 가정, 하나님 이 선포가 바로 우리 가정과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보아스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반전의 회복이 반드시 우리의 사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분간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말씀이 이 룻기를 통하여 아버지 조정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반전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자식 잃고 남편 잃고 하나님 그렇게 무너졌던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 역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오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룻기 2장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1장에 머물러 있다면 3장으로 4장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아스 같은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의 반전을 회복을 계획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에 함몰되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전,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보아스 같은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세상 바벨론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나오미 같은 룻과 같은 우리 귀한 믿음의 어미와 아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